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좁은 길을 가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산상수훈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산상수훈은 10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산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셨던 그 말씀들 중에 우리 10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좁은 길을 가라. 오늘 본문에 보면 좁은 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돌아가는 자가 많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두 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좁은 문이고 하나는 넓은 문입니다.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연결되어지는 길이 있는데 좁은 문과 연결되어지는 길은 좁은 길이고 넓은 길과 연결되어지는 길은 넓은 문과 연결되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했고요,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은 좁고요, 협착하다. 이 협착하다라는 말은 사람이 혼자서 지나가기에 그러니까 맞는, 혼자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토록 좁은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넓은 길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을 가야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좁은 길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좁은 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야 될 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보면 큰 집은 큰 문이 있고요, 작은 집은 작은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집에도 또 궁정에도 큰 문이 있는데 거기 중에 작은 문들이 또 있어요. 큰 문은 왕들이 다니는 것이고요, 작은 문은 종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작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겸손하고 때로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 다니는 길처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긴 종이나 그리고 허드렛 일이나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길, 가난한 자들이 다니는 길, 그러한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면 이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지만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적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좁은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넓은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 좁은 길을 우리가 지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넓은 길을 지향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길을 내가 가고 싶어 하는가라는 거죠.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좁은 길이 어렵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우리는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길만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오늘 표현 것처럼 생명의 길이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가 하신 그 명령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이 땅에서는 풍성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예를 얻고 어떤 풍성한 삶을 얻고 내가 부유하게 되고 세상에서 남들 부럽지 않게 잘 사는 그러한 삶을 꿈꾸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은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길은 좁은 길인데 그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난이죠.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 목사님, 우리는 그럼 힘들고 어려운 길,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가, 우리는 넓은 길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넓은 문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올바로 설정되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 많은 크리스찬 중에서 도대체 몇 퍼센트가 좁은 길을 가겠다고 목적을 두고 가겠냐는 거예요. 그런 길을 지금 가겠다고 서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큰 집을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어서 내가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지, 내가 정말 좁은 길을 가야겠다고 하는 그런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죄송하지만 1%도 안 될 것 같아요. 예수 왜 믿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뭐든지 잘 되게 하신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면서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사업이 잘 된다면서요. 목적이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십자가의 길을 가보려고 하는 그것이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오늘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짓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요,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달려서 죽을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버리는 삶이에요. 철저하게 내가 없는 삶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는 그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삶은요, 수고와 봉사와 희생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권세를 부리고 그들을 잘 집권하며 사람들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을 위하여 주려 합니다. 여러분, 이 좁은 길은요, 이 좁은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좁은 길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이미 좁은 길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좁은 길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삶 자체가, 여러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골고다의 사형장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께서 가시는 길과 그 문이 바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섬기려면, 그분을 따라가려면 우리 또한 그 길로, 그 문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셨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환호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성에서 밖으로 나가, 영문 밖으로 나가 성 밖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영광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호받고 칭송받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육적인 간에 영적인 간에 모든 면에서 그렇게 되어버려요. 아니요, 우리가 들어가 예루살렘 속에 들어가는 목적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내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처럼 살기 위한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한국에 보면 오솔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좁은 길이죠. 이 좁은 길이 오솔길인데, 이 오솔길이 생기는 원리가 있어요. 오솔길은 누군가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길이 아닌 데를 지나간 거죠. 예, 이 길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길로 가다 보니까 다음 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 거기 밟고 간 자국이 있어서 또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밟고 가고, 계속 그 길을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것이 길이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꼭 이 오솔길과 같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밟히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밟히셔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밟혀주는 겁니다. 내가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남을 밟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그런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나는 부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밟혀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래야 길이 생겨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앞에, 생명의 길로 가는 그 길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좁은 길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이 좁은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분의 사랑처럼 우리 또한 이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우리도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길은요 점점 사람들이 밟으면 밟을수록 딱 단단해지고, 그리고 점점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굉장히 깊은 거예요. 사랑을 해서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랑을 해서 굉장히 넓은 것이고요,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며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진정한 삶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거 말고요, 도표 사진 말고 앞에
그 도표에 보면, 여기 여러분 보시면 좁은 문과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좁은 길은 예수님의 길이에요. 넓은 길은 세상의 길입니다.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좁은 문은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넓은 길은 사람을 죽이는 길이에요. 그런데 좁은 길은 힘들어요. 힘든 길이에요. 넓은 길은 편한 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좁은 길에 되었던 모든 내용들이, 이것은 예수의 길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예수님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 좋은데 이 밑에 하나 있는 힘들다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은 넓은 길을 택하는 거예요. 왜요? 편하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길은 세상이 가는 길이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사람을 죽이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길 가운데 우리 이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는 지금 보면 알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길이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편하다는 것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이 편한 길, 이 넓은 길을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이신 이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합니까? 그거는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일, 그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 거죠. 그는 그냥 아주 저 빈촌에서 태어난, 그리고 저 마국가에서 태어난 그런 아주 빈약한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가 저런 집안에서 태어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베들레헴에 가면 지금 그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한 탄생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 탄생교회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그 자리에다가 교회를 전했어요. 이게 원래 처음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그 어머니였던 헬레나가 봉헌해서 지었던 이 교회인데, 지금은 그게 이제 무너지고 다시 비잔틴 시대 때 다시 세워진 거예요. 이거는요. 이게 그 예수님의 탄생교회라는데, 저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탄생했던 자리가 있고 예수님의 구유가 놓였던 자리라고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근데 그 자리인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모든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자리들이요, 다 거기가 진짜인지를 확실하지가 않은 데가 많아요. 예. 근데 저 특이한 게 뭐냐면 교회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저 문에 보시면 여러분 좌측에 있는 부분에 보시면은 문이 크게 있죠. 원래 크게 이렇게 둥그렇게 아치로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막아버렸죠. 막아서 네모나게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원래는 이 문이 커가지고 저기에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말을 타고 들어오니까 그걸 이제 나중에 어디 감히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말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 문을 좁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저기 들어가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자리에 들어가 보려면 전부 다 머리를 숙여야 돼요. 네. 머리를 숙이지 않고는 저 못 들어갑니다. 네. 어린아이들만 안 숙이고 들어갈 수 있고 모든 어른들은 다 숙이며 들어가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자기 주님으로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겸손이란 건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 내 위에 모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당신이 먼저 드세요, 먼저 앉으세요, 이게 겸손 아니에요. 그거는 겸손의 하나의 일부죠. 진정한 겸손은 뭐냐면
오직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게 진정한 겸손의 삶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생명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다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 재미있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이거를 귀납적으로, 거꾸로 하는 걸 귀납적으로 하는데, 거꾸로 한번 봅시다. 거꾸로 가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으로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그곳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원인이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왜 천국으로 가는 길이, 왜 그 문이 좁고 왜 그 길이 좁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 생명의 길로,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길을 확장시켜야죠. 넓혀야죠. 사람이 많아지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러분 이 땅에 왔을 때 누가복음 3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은 오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례 요한만 생각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지. 아니요, 우리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뭘 준비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준비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드실 음식 준비했습니까? 예수님이 거하실 집을 준비했습니까? 교회를 준비했습니까? 아니요, 세례 요한이 준비한 것은 딱 하나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회개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져야 그분 앞에 나오는 거죠. 그 문이 아무리 좁아도, 그 문이 아무리 작아도, 그 길이 아무리 협착해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부흥의 역사에 보면 모든 부흥의 역사는 시작이 뭐였냐면 회개의 운동으로 시작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의 운동은 누가 시작했냐면 믿지 않는 자가 주님을 만나고 펑펑 울면서 회개하면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믿음 있는 중보기도자들이,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이러면서 이 회개 운동이 점차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 나라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한국 땅의 평양의 대부흥도 원산에서 시작된 3명의 선교사들이 먼저 기도하면서 시작된 것이 그게 평양 대부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면 죽었던 자들이, 생명을 몰랐던 자들이, 영생 안에 있지 몰랐던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생명의 길로 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오늘 우리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모든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있는 이 생명력 있는 이 길로 가게 하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가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좁은 길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혼자서 가기에도 좁은 길이에요. 뭘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이고 지고 싸들고 이러고 가면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 문을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은 굉장히 좁습니다. 협착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려면 세상 것들에 대한 미련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주님도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때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손에 세상의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다면 우리는 하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받을 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놔야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분이 내미는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손을 내미세요 그러는데 자기 손에 붙잡은 고동 2마리를 놓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가져가겠다고 만약에 소라 2개를 쥐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그게 귀합니까? 내가 생명으로 가는 것이 귀합니까?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내가 온전히 나의 모든 소유를 포기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부자 청년에게도 내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그것에 대해서 내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여러분, 바늘귀에 어떻게 낙타가 들어가겠습니까? 낙타가 들어갈 수 없죠. 그만큼보다도 더 어려운 게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넓은 길, 넓은 문 이것을 좋아합니다. 왜? 다 싸질머지고 가야 되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차지할 수 없는 숙명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할 것은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데 뒤를 돌아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좁은 길을 갈 때는 오직 앞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한눈 팔지 말고 똑바로 가야 돼요. 좁기 때문에 잘못하면 떨어집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자꾸 뒤를 돌아가려고, 다시 돌아갈까? 저라 여러분은요, 이미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이미 우리는 운명의 다리를 건너버렸어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이미 이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특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고, 이것은 자유자재로 갈 수 있는 아주 특화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정된 사람들입니다. 아주 특정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이 길을 아주 편안하게 갑니다. 우리는 막 이러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가죠. 좁은 문도 우리는 이러고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편안하게 갑니다. 누굴까요? 어린아이지요. 어린아이들은 이 좁은 길이 넓은 길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이 좁은 문이 넓은 문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세상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그들은 누룩으로, 죄악으로, 비진리로 때가 묻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그들은 세상에 물질도 필요 없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지도 않아요. 오직 그들은 가치관 또한 오직 하나님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깨끗해요. 거짓이 없어요. 순수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천국으로 가기 쉬운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실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명예욕도 없고요.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밑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부터는요 명욕이 생겨요. 반장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막 자기가 뭘 막 저기 욕구가 있고 욕심도 있고요. 얘네들 우리랑 비슷해요. 근데 그 밑에 아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막 여기 막 쫑알쫑알 다니는 애들, 뭐 넘어질 설득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는 애들, 정말 오직 그냥 주면 주는 대로, 가자면 가자는 대로, 그 엄마 손 따라서 그게 어느 길인지 무슨 길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따라다니는 아이들. 여러분, 그런 아이들과 같은 그런 순수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어떤 목사님과 사모님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저를 보더니 절면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정말 젊어 보이신데 한 10년은 젊어 보인대요. 그래서 아유 무슨 10년은 젊어 보이냐고, 안 그렇다고 제가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정말 10년은 젊어 보여. 제가 딱 보니까 딱 50같이 보인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50인데요. 근데 이분이 말을 막 돌리더라고요. 그거 참 순수하신 분이에요. 그 내 나이를 확인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말 생각이 없으신 거죠. 그냥 자기 그냥 보던 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 나는 여태까지 나한테 했던 그 모든 립 서비스가 이게 진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 나이로 보이는 거예요. 여태까지 사람들이 저보고 젊어 보인다는 말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분 때문에 알았어요. 속은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저는 진짜 젊어 보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하도 목사님 젊어 보인다 그래갖고 나는 정말 내가 한 40대처럼 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저를 아주 직시하게 만들어줬어요. 10년은 그럼 제가 원래 60대쯤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은요 거짓을 많이 얘기해요. 사람들을 위해서 뭐 또 그 사람들을 또 격려하려고 또는 위로하려고 또 기쁘게 하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그런 말도 잘 못해요. 그냥 얘기해 버립니다. 아줌마 못생겼어 이러잖아요. 아줌마 뚱땡이야 뭐 그러고, 그죠? 애들이 그냥 막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줘요. 여러분, 복음은요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교회 나오지도 않고요,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저희가 이 호주교회가 호주교회잖아요. 저희가 호주교회를 이렇게 빌려 쓰고 있는데, 예전에 한 10몇 년 됐어요. 전에 있던 목사님이 이 교회가 너무 이제 좁은 거죠. 지금은 호주 교회들이 다 떠나갔고요. 지금은 한 50명도 안 남았어요. 근데 옛날에는 한 250명 됐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이 저쪽이 원래 예배당, 여기는 그냥 여기 친교실이에요. 근데 저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자리가 모자른 거죠. 그래서 여기로 왔는데 여기도 꽉 차가지고 자리가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거를 저 옆에 있는 지금 코테이지들 있잖아요. 거기까지 다 터가지고 여기를 전체를 2층으로 해갖고 저 뒤로 2층으로 해가지고 아래층은 300석으로 만들고 2층에 이제 사무실하고 이런 거 만드는, 이제 그렇게 다 짰어요. 그렇게 이제 도면도까지 다 나오고 허락까지 받고 교단에서 이제 론도 받는 것까지 다 됐어요. 그 설계도까지 다 나왔는데 교인들이 반대한 거예요. 몇 사람이 다니면서 막 반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왜 반대합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반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새로 지려고 하냐는 거죠. 돈 들이고 힘들여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지금 자리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크게 만들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왜 사람들을 오라고 그래갖고 자리를 부족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오지 말라면 되지. 왜 굳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막 비좁게 만들고는 그걸 또 크게 짓겠다고 그러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면요, 자기들의 추억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교회가 저 옆에 있는 지금 코테이지 사무실 쓰는 거 있어요. 저게 안 보시고 있는지 아세요? 저게 옛날에 교회로 쓰던 자리예요. 저게요, 교회 저게. 그리고 이 교회를 지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정말 벽돌 한 장 한 장 자기들이 쌓아가서 지은 거예요. 1960년대에. 그러니까 이 애착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확장돼야 되죠. 주님의 생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그러고 죽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냥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났고요, 노인들밖에 안 남았어요. 제일 나이 어린 사람들이 60대예요. 이들이 막내예요, 막내. 여러분, 진짜 10년, 20년 돼버리면 여기 호주교회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운영이 안 돼. 지금도 운영하기 내가 볼 때 힘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유럽교회 이렇게 다 무너졌어요. 호주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좁은 길, 우리가 먼저 이 길을 선택했고 이 길을 가겠다면, 이제 우리가 이 길을 주님 안에서 승리의 길로 가게 되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앞서가셔서 이미 먼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승리하실 거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좁은 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길은 이미 승리한 길이고, 이 길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길입니다. 오늘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며 우리 또한 그 길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